할렐루야. 옆에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오늘 본문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문 여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합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베델에서 만난, 야곱이 만난, 고난 중에 만난 이 하나님, 오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라 하십시다. 범사에 형통케 되더라.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긴 것을 무엇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간수는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펴보질 않았어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잘 되는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 하십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보고 마음 변질이 안 돼요. 환난 와도 마음의 변질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훈련이다. 이건 터널이다. 통과한다. 통과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진급 시험을 보거나 입학 시험을 볼 때 아이고 시험 왔구나. 이런 시험 왜 봐야 되노? 그러고 시험을 안 보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진급 못해. 죽어도 진급 못한다니까. 그러나 나는 이 시험 준비 잘 돼 있기 때문에 합격할 거야. 통과할 거야. 이런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입술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요셉이 그랬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는데 오늘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중병에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암 치료받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사명이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데려갔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아이고 왜 죽었노 싶으죠. 사명 끝났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켰어요. 아이고 죽으면 웃지 않어. 죽으면 왜 천국 가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지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눈을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땅을 팠어요. 그 땅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카타콤입니다. 이 카타콤이 길이가 가장 긴 동굴이 길이가 얼마냐? 28km나 됩니다. 그 땅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켰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 지킬 수 있어요? 피팍 때문에 원망하고 왜 예수 믿는데 피팍 줍니까? 아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로마가 군인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시면 나는 안 죽는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콜롬웰은 청교도 가정에서 믿음으로 신앙 양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콜롬웰은 어릴 때 자랄 때 어머니가 이 아들 콜롬웰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아들아,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일해라. 누가? 어머니가. 너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해라. 시작.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과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콜롬웰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성경을 포켓해서 넣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 콜롬웰이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무기가 좋아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어서 총을 당겼어요. 총이 날아와서 어디에 왔냐? 자기 가슴에 왔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총을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떨어지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겠구나 생각한 이렇게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보니까 호주머니에 성경책 포켓 들어있는데 총이 거기에 와서 멈추었어요. 안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을 딱 펴보니까 이 총알이 어디에 멈추었느냐? 전도서 12장 1절 딱까지 와가서 멈췄어요. 전도서 12장 1절이 뭔지 아시옵니까? 화면을 띄워 보시옵소서. 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가까이 있자. 총탄이 와서 멈췄는데 여기 와서 멈췄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에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사지 오직 백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믿습니까? 이번에는 감기가 참 오래 갑니다. 4주일째인데 아직까지 비실비실합니다. 그래도 할 일은 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첫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야곱은 따라하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야곱의 사명이 뭡니까? 예? 따라합니다. 사명이다. 사명이 뭡니까? 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환난을 피해서 형의 무서움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밤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리까만 사람 인생 여정에 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오거든 주님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되어 그는 하룻밤을 청하는데 그 밤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런 꿈은 계시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유사한 구절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하지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 우한, 질고 다 그분께 맡기면 돼요.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끊을 때에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도 너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타지 않게 함께하겠다. 불 났다고 다 타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 같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지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1년은 365일이라 어느 한날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느 한날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어느 한날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예요. 36.5. 여기서 1도만 내려가면 암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이고 몸이 차갑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지금 체온이 내려갔다. 36.5도에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낫는 방법은 간단해요. 치료하는 방법도 간단하다니까. 온도 올려주면 돼. 36.5도가 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감기도 이게 안 되니까 감기가 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4월, 5월 2달 교회 이사한다고 이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감기가 한번 오니까 전에는 오는 듯 하더니 가서 요번에는 와가지고 안 가고 있어 아직까지. 여러분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철 오고 태풍 오고 뭐 이래가지고 물이 잠기고 그렇다고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또 37도 40도 여름이 더위가 와서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러시도 말고 여러분 더운 나라 열대지방 가보세요. 1년 365일에 30도 40도예요. 그래도 그 사람 다 살아요. 가보면 아이고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우노? 이렇게 넓은 땅 좋은 땅 왜 농사 안 짓노?
제가 그런 사람인데 당신 여기 와서 한번 살아봐라. 1년 360일 더운데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 다른 것 보고 환경 보고 뭐 주위 뭐 문제 이런 것 보고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13절, 14절, 15절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15절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안 떠난다. 안 버린다. 약속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고 자손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계획하시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만 하면 돼요. 다 옆에 하나님 만나는 체험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은 평안하고 좋고 기쁘고 만족하고 형통할 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형 예서를 피하여 지금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든지 아무 준비한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옆에 곁에 가까이 위로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고난에 처한 성도가 혹 계십니까? 어려운 중에 계시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만 의지하시고 그만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경에 처하면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 공경에 처하면 공경에 처할수록 한 가지 하는 게 있다니까.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어쩌면 좋지, 앞길을 어쩌면 좋을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면, 내어놓고 맡기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홀로 다 당하셨어요. 해결 다 해놓으셨어요. 주님께 맡기기만 합니다.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경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시작. 예, 믿음의 사람은 공경에 처할수록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우리 성도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북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 보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니까. 음성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에요. 안 만나면 음성이 안 들려. 시편 보십시다. 32편 6절. 다 함께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다르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공경에 처하면, 어려움이 오면 변화를 가져와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변화가 뭔지 압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 하나님 의지 안 하던 사람,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변화를 가져온다니까. 그 변화가 뭐냐?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겸손해졌다는 증거가 보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기도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한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된다. 계획하니까 다 되더라. 그냥 그러면 되는구나. 이래 살아요. 그런데 공경이 오면 겸손해진다니까.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내 앞길도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 자녀도 하나님께 달려있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니까. 어떻게 맡겨요?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될 대로 되겠지.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여러분 아직까지 더 낮아져야 돼. 더 내려가야 돼.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말은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이제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떨어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만나요. 만난다니까. 사랑 안 하면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끝부분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약속하셨느냐? 자기 조부 아브라함 때, 그 아들 아버지 이삭 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변치 않고 그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실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나로 말미암아 네가 축복하면 복이 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영광의 보좌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홀로 다 담당하시고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예, 이제 우리는 아픔, 질고 고통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고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믿습니까? 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다. 그래서 창조주 영원하신 아버지, 내 아버지다. 이 고백이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 같이 시작. 성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뭐 했다? 만들었다. 이 땅에 있게 했다. 복 주었다.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뭘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너희도 나의 일을 해라. 아버지의 일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이에요. 이 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야 돼. 생명을 다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성호를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나의 찬송을 뭐하게? 부르게 하시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꿈에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또 변해요. 잊어버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로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토록 기도해놓고 가정이 좀 평안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이 이제 갈 길 잘 가면 하나님 잊어버려. 기도하는 거 잊어버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듯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우리가 지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